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영적 목마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목마름의 자리,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 목마름에 대한 이해를 나눌 때 몸이 느끼는 목마름, 갈증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은 약 60%에서 70% 정도의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땀이나 눈물 그리고 배설물 등을 통해서 몸에서 조금씩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만큼 또 수분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갈증 또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인데요. 인간은 대략 체내에서 필요한 수분의 양 가운데 2% 정도의 수분의 손실이 생기면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수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대략 4% 정도의 수분이 부족할 때 근육마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적절한 수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물이 참 귀한 것이죠. 여담이지만 국어사전에도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이 흥분하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네가 나를 물로 보느냐. 그런데 이 말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쉽게 보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군가 저를 물로 본다면 드디어 제 가치를 온전히 알아주는구나.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나눈 내용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 색채와 내 맛과 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보다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물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물과 같은 성도들의 노력, 사실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도 교회 곳곳에 스며 있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깨끗하고 정화된 물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은 결코 하찮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몸이 갈증을 느낄 때 부족한 수분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의 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까요? 메마르고 결핍하고 나중에는 이 생명의 호흡마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에 대하여 그 필요와 부족함을 신앙적으로 적절하게 채우시고 계십니까?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3편 3절 말씀은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우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3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본문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성경 원문의 표현으로는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되돌리고 돌려주고 회복하고 복원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항상 성장하지만 동시에 노화의 길로 갑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웃깁니다. 원래로 돌아가시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영적인 삶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원래 모습, 창조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수분이 부족할 때 느껴지는 몸의 피로를 방치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탈진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목마름을 채우려는 은혜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모든 관심을 세상의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면서 어느새 영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고 그렇게 생명의 호흡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분명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죠.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프고 괴롭고 지치고 후회되고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 집중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힘든 문제들 때문에 더더욱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여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문제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비난과 비방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이야기들로부터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어느새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아픈 상처가 드러나고 상처와 쓰라림의 괴로운 기억들로 인해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에 갇혀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에 기대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전해주는 생각들에 그리고 감정들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프고 괴로운 상처와 쓰라리고 깨어지고 파괴된 삶의 자리, 그 무너짐과 산산이 부서진 아픔의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들 속에 함께 고통받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드린 간구,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육체의 깊은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깊은 영적 고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은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크고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영혼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반드시 분명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뜻을 따라 과거의 시간이나 생각, 그 아픔의 마음, 기억들, 또한 그로 인한 눈물의 자리로부터 나아가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는 지금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이 아픔에 대하여, 이 고통에 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이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의 외침을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제 기억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본질에 대한 답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내용과 진리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의 모든 모습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내용과 진리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비록 상처받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나이지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심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온전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의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분명하게 새롭게 하시려는 구원의 뜻이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나의 믿음의 깊이나 노력이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반드시 분명하게 소생시키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그 깊은 그 뜻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더 열심히 살라고 하실까요?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반복될지라도 왜 상처와 아픔이 벗어버릴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자꾸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복될지라도 견디고 충성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구별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지금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쓰라린 상처가 드러나는 아픔의 자리로부터 나를 품으셨고 흐르는 눈물이 스며들어 걸음걸음 무거운 발걸음이 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생채기가 나 끊임없이 쓰라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마음과 이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거룩하신 뜻 가운데 구별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통하여 구별된 그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1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아픔의 자리는 너무 깊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픔의 자리를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비난과 절망의 기억,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큼 우리에게는 두렵고 아프고 괴로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 그 기도를 되뇌이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아픔의 기억을 자꾸 되뇌이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기도를 닮은 그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분명히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박안서 작가가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이 있는데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실 이 글은 작가가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썼던 어떤 그런 신앙서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글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깊은 고통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깊은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작가는 1988년 남편이 폐암으로 고통을 받을 때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은 상태였기도 했지만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몇 개월 뒤 25살 된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녀는 큰 아픔과 충격 가운데 원망과 애통과 통곡의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인 1990년 자신이 썼던 글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여 생활 성서라는 한 캐톨릭 잡지에 글을 연재하는데요. 박안서 작가는 자신의 고통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독한 자신의 저주에도 그리고 애타는 질문에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밤마다 하나님께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녀는 너무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마구 화를 내었고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낮과 밤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경우에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 쉽게 잊혀지지 않고 또한 잊을 수도 없는 삶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픈 가슴을 그저 부여안고 움켜쥐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 속에서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폭악을 부리고 즉 원망하고 저주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원망을 저주를 쏟아 놓았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무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 하지는 마옵소서. 그녀의 글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의 소리를 담으며 시작했지만 글의 마지막은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녀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박안서 작가는 지난 2011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삶의 고통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만 때로는 원망의 이야기도 고통의 이야기도 쏟아놓지만 아무런 대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지 라는 적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다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듯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 그 은혜의 숨결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작과 끝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또한 어디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시다. 고통과 아픔의 문제도, 그리고 그로 인한 기억과 감정과 모든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의 모습으로 그저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별된 은혜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